따라서 우리의 장막집. 오늘 5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과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있을 때 좋았는데 자꾸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단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뭐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다나 빨리 그 자리를 쟁취해야지 그 자리를 얻어야 된다고. 아주 맨날 14만 4천을 가지고 울고먹는 이단들 많은데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도 또 계속 사기치더라고요. 사기꾼은 사기치는 건데 그 안에 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부모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야, 정말 쌀벌합니다. 쌀벌해. 여러분 진짜 쌀벌해요. 부모님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러면서 자리가 그냥 넉넉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몸에 관한 말씀을, 할렐루야, 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을 한다고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또 이단들 가운데도 몸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몸으로 죄 짓는 거 상관없다. 영만 귀하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을 구별할 때는 영지주의냐 율법주의냐 이 두 개가 큰 뿌리인데 거의 대부분 오늘날은 그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율법주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그런 그릇된 어떤 잘못된 거에 빠지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쓸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잘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읽으면 또 다시 한번 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와, 정말 이 영지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나.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적인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집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너지는 집입니다. 무너지는 집. 여기 무너지는 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묻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착각도 드는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텐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무리 좋은 텐트도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낡아져가지고 그냥 툭 치면 쭉 찢어집니다. 우리의 얼굴도 비슷해요. 우리의 겉으로 보는 겉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양원사님도 젊었을 때 그냥 얼굴이 멋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세월이 가면서 그 멋있는 거 유지가 잘 안 돼. 아무리 뭐 힘쓰고 했어도 안 돼. 최동원 장모님도 젊을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 그게 무너지는 집입니다. 무너지는 집. 그러니까 겉사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무너지는 집이 있는데 왜 집이 무너지냐?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이게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죠. 아파트의 바닥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때가 되면 싹 갈아지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게 신통치 않아지면 아파트가 막 건물이 막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비가 착착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비가 흘러가지 않고 그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 보세요. 그 물이 밖으로 흘러가라고 그거 다 깔아놓은 건데 오래되면 막 여기저기 막 보도블록이 문제가 생기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건물이 문제가 빨리 우리 집도 관리를 이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자꾸 이렇게 텐트처럼 또는 관리 안 하면 무너지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두 번째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집도 있는데 영원한 집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우리가 들어갈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야, 이 땅에서도 아파트 한 채 못 사고 그냥 집도 하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데 천국 가서도 아파트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하시면 천국에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 들어갈 집을 아주 멋있게 꾸며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 어디다 지어주시고 계실까? 예? 어디다 짓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짓고 있습니다. 다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멋있게 지은 사람도 있을 거고 땅에서만 아파트 한 채 얻어봐야 되겠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천국에 내가 들어갈 처소를 잘 예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덧입을 집이라는 겁니다. 없어지고 새롭게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덧입을 이 집이라고 하는 아주 사도 바울이 독특한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 덧입는다는 얘기를 하고요. 왜 우리가 덧입어야 되냐? 뻘거벗은 상태로 드러나지 않게 해서 덧입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옷을 입지 천국 가서도 옷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벌거벗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겁니다.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되냐?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옷이 없냐? 옷도 안 입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창피한 거죠, 그냥. 어디 뭐 가릴 데가 없어요, 가릴 데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서. 참. 어디 그렇다고 뭐 그 에덴 동산처럼 무화과 나무에 살아갈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옆에 얼른 가서 그 뭐 옷 한 번 사서 입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다 준비가 됐어야지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벗는 게. 이게 지금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람들은 몸이 감옥이래요. 감옥 같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덧입는 거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글을 써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읽고 연구해야 될 일은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놨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살 때 영적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바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 사기꾼들이 얘기한 얘기 듣고 이렇게 야 그래 맞다 그러면 동의해 주겠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동의가 안 돼요. 왜? 그거는 틀린 거니까. 오늘 우리는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바울이 그래서 그 무너지는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집에서는 벗는 게 아니고 덧입는 거다. 그래서 탄식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가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 영원한 그 장막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영광의 빛의 옷을 입으면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한테 미리 맛배기로 보여줬어요. 너희가 부활할 때는 이렇게 빛의 자녀로 이 빛이 회복돼서 지금은 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빛의 자녀인데 빛이 없이 그냥 이게 그냥 희미한 빛만.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하면 얼굴을 보면 좀 빛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불신자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택이 장로님 봐요. 빛이 나잖아요. 빛이. 최동훈 장로님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 빛이 좀 신통치 않아. 그냥 희미한 빛. 희미한. 불신자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미한 빛이 지금은 있어요. 그냥 빛이 그냥 우리 주님 마가복음 9장에 보는 것처럼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모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도 내려왔더니 그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영광의 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영지주의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몸이 없지만 우리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몸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거기다 덧입어서 영광의 옷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낡아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살다. 영광 중에 들어가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빛이 그렇게 나면 어떻게 알아볼까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는 게 천국이지 이 땅처럼 그냥 뭐 이게 뭘까 뭐 챗 GPT를 써야 뭐 아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이다. 딱 보면 베드로다. 딱 보면 양마식 권사입니다. 다 알아봅니다. 빛의 자녀로 변했는데도
그때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다 그냥 보면 첫 보면 아는 겁니다. 분별이 아주 다 되는. 천국 가서 아유 내가 같이 살았던 우리 한 사람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덧입혀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